다시 주신 세 가지 은혜.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눈에 가장 띄는, 또 그러면서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again이죠.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라는 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막 일어나고, 또 코로나가 또 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일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다시라는 단어가 참 듣기 싫은 단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다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원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시, 특별히 3번 반복을 하거든요. 이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 다시라는 말은요, 문맥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소망적인 다시예요. 다시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축복하겠다, 다시 내 백성 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소망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희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희망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현장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다 벗고 예전처럼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충만하게, 그리고 또 교제하고 껴안고, 그런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죠. 다시 무너졌던 우리 이 경제가 살아나고, 직장이, 사업장이 회복되고, 다시 가정들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학교들이 문을 열고, 다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만끽하며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이 다시 오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사라진 그때가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시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시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다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어저께도 들으셨겠지만 이 31장은 이제 소위 예레미야에서도 우리 그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예요. 또 31장은 그 중에 속한 장이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축복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31장에 이제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 그리고 귀환을 시키겠다라는 두 번째 약속,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귀환 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설교할 때 이런 본문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본문 만나면 신이 나요. 맨날 경고하고 심판하고 막 그런 본문은 좀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어저께 설교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희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요,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그건 뭡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요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내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을 구원하여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적어놓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그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신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말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에게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내가 나의 백성된 나의 자녀된 너희에게 지금 나는 이렇게 말씀할 거다라고 하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증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고 이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뭡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계속 뉴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면밀하게 지혜롭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또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시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먼저 회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시려고 코로나를 풀어놓으셨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아플 뿐인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를 조금 벗어나 있을 뿐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에 집중하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냐면 2절을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이 저에게 딱 다가왔냐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기시키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너희가 입은 이 은혜가 뭔지 아느냐?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건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칼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칼은요,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또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상징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칼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이 그때 칼 맞았잖아요. 채찍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 애굽에 있을 때 그것을 칼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예레미야 상황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온 침공, 바벨론의 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칼이라는 건 뭡니까? 애굽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오늘날 코로나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 이 칼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절명 위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1차적인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벗어났더니 이 벗어난 백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환했더니요, 황무지와 같았어요. 이스라엘 성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광야라고요, 광야. 자, 이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칼에서 벗어났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칼에서 벗어난 것도 감사한데 광야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광야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광야 아닙니까? 잘 사는 것 같다가 갑자기 코로나 한번 오니까요, 광야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후에 나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다시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어야만이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이 확인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구나.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를 일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있는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은혜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여기서 보면 처음 다시가 뭐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첫 번째 다시의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요? 아주 타락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간음을 너무 많이 한 음부의 여인이에요. 더럽힐 대로 더럽혀진 여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 더럽혀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거진 아줌마 소리 듣잖아요. 아줌마 소리가 들어요? 처녀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처녀가 낫지 않아요? 예? 처녀 총각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감이 안 오시죠? 처녀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처녀로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로. 어떻게 아주 더럽고 더러운 이 음부인 여인을 처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악한 죄인이요 의인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은혜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늘 그래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엊그저께 감동기도회 때 주기도문 나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고 첫 번째 기도하라.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처녀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거룩함이 먼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아, 전혀 대한민국아, 전혀 한국교회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처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회복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죽었던 가정이, 예배가, 기도가, 성령 충만이,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범사 관계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첫 번째 다시의 은혜예요. 두 번째 다시의 은혜가 뭡니까? 자, 두 번째 다시의 은혜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온대요. 춤추게 된대요. 두 번째 다시의 은혜는 뭐냐면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춤 좀 춰보셨습니까? 춤은 언제 추어요? 우울할 때 춥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기쁠 때 추잖아요. 두 번째 다시의 축복은 뭡니까? 다시의 이 회복은 뭡니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춤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막춤 아세요? 막춤? 여러분,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집에서 저는 정말 본연의 막춤을 보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4살짜리 애가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건을 하나, 다혜라 춤춰봐,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춤을 추는데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춤을 춰요. 정말 막춤의 극치를 달립니다. 막 엉덩이를 흔들었다가 막 안 되는 팔을 막, 그렇죠, 근육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요상한 춤인데 은혜로워요. 그 춤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막 기쁨의 그것이 우러나오는, 몸으로 표현하는 그 막춤, 그 춤을 추게 되는 것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회복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블루 우울하잖아요. 사람들이 우울해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게 싹 지나가 보세요. 다 사라졌다고 보세요. 본연의 막 춤이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서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때 여러분 막춤 추시길 축복합니다. 막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본연의 그 기쁨, 본연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귀한 은혜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뭐라고 나옵니까? 5절이죠.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자,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따기 시작한다는 것은 먹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풍성한 축복인 거예요. 풍성한 축복, 누리는 축복,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세워지고 정말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서 삶이 풍성해지는 회복,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죠. 영적인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자세히 보면 다 인격과 인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성품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더럽혀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혀 이스라엘이 기쁨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세 가지 다시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다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다시 한번 기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거룩함을 회복시켜주고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누리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회복시켜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의 말씀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처녀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이 회복되며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다시 성령의 열매들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이 다시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한국에, 오늘 이 인류 이 땅 위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와 거룩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를 따기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금요 성령 대망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많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예배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원로 목사님과 또 이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황소연 목사님 목회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져온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